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의 만나 정승일 권사입니다. 천국이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을 말합니다. 그럼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네,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첫 말씀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예수께서는 팔복,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시면서 별개의 것으로 다루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8가지의 복을 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다 잘하기에는 우리가 너무도 부족합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으로 하여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만나는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시작하겠습니다. 기독교인, 크리스천이라는 이름 자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은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인가요? 크리스천과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가요? 크리스천들은 이 질문을 끊임없이 탐구해야만 합니다. 시간과 공간에 따라 문화가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 문화, 컬처를 생각할 때 항상 두 단어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대항과 대안입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문화 속에서 교회는 항상 타락해가는 문화에 대항하면서 대안을 제시해 왔고 지금도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오늘날 어떤 문화에 어떻게 대항하며 단지 대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우리의 전도 역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지 죽어서 가는 천국만으로 누군가를 크리스천이 되라고 설득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알아야 저항도 하고 대안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성경 본문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예수께서는 가르침도 듣고 병고침도 경험하려고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과 거리를 두면서 산으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관한 집중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선 팔복이라고 불리는 가르침부터 시작합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심령, 즉
마음과 영혼이 가난한 사람이 복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단지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가난한 것은 가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은 자신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가진 것이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파괴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도 마땅히 드릴 것도 없는, 그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총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거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누리는 복은 그 마음과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의미도 됩니다. 이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예수님의 비유가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에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바리새인, 당시 종교 지도자입니다. 종교 지도자답게 이 사람은 당당하게 서서 자신이 죄인이 아니고 존경받는 지도자임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금식과 11조 같은 종교적 의무를 감당하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합니다. 다른 한 명의 등장인물은 세리입니다. 이 사람의 모습은 바리새인과 대조적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런 대조적인 두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결론을 내리십니다. 저 바리새인은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바로 이 세리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없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그런 사람에게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공간,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공간, 하나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의 자리를 갖고 태어나지만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 까닭은 타락한 존재인 우리가 끊임없이 자신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든 가득 채우려는 욕심을 버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심령이 가난해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자리가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는 이사야서를 인용하셔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 기쁜 소식,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었다는 바로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고 선언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자기 안에 하나님 자리가 있는 사람들이 그 기쁜 소식이 필요할 뿐 아니라 그 소식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 자리가 있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가진 것, 그러니까 돈과 재산이 많을수록 심령이 가난해지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이를 경고하십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는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즉 모든 공간 복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 권의 복음서는 유사점이 많고 거의 같은 관점에서 쓰였다고 해서 공간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부자가 될수록, 그러니까 가진 것이 많을수록 심령이 가난해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진 것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포함한 소유와 자기 이익에 더 집착하게 되는 경우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적다는 압박감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죄를 짓는 사람들. 성경에도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소유가 얼마가 되었든지 자신의 마음, 자신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는 연습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의 길을 걸어 나가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연습을 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는 자신이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거나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드나베의 삶입니다. 의무감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럴 수 있다면 우리 지갑에 혹은 은행 잔고가 비는 만큼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며 우리 안에 하나님 자리가 회복됩니다. 두 번째로 다른 방법은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가 되든지 금식을 통해 우리 몸이 비워질 때 마음도 비워지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자리가 회복됩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일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를 고백하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그저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우리 안에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삶의 여러 필요들, 돈과 쾌락과 명예와 여러 가지를 가지지 못해 삶이 힘겹다고 느끼고 인생이 실패했다고 느낄 때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삶이 복된 삶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이 많은 것을 주셔서 우리가 복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만으로 충분하다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진리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길 원합니다. 깨달을 뿐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고 경험케 하시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항상 순종하고 의지함으로 마음과 영혼이 가난한 자가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영광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